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셔서 고맙고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쓴 많은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만큼 사랑스러운 편지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비록 4장 정도 되는 짧은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편지 전체가 기쁨과 감사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생각할수록 귀한 고백이고 목회자인 저를 매우 부끄럽게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자기 사랑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인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고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이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3가지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더 이상 풍성해질 수 없을 만큼 가득 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득 찬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자에 보면 불영과 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차고 넘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흘러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사랑도 그런 것입니다.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차고 넘쳐야 그래야 보다 넓게 보다 멀리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또 이렇게 같은 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니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의 섬김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without love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Without love I am nothing입니다. 데카르트는 생각한다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에 의한다면 사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삶은 nothing,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한 것만 기억하시고 또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랑에 대한 바울의 이해였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가난 속에 있고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 가난을 면케해 달라느니, 환난을 없애 달라느니 그런 기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거하시면서 사랑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도 더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바울처럼 본질을 붙드세요. 바울처럼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더욱더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본문의 바울처럼 그 사랑이 바른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이 드려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what is best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굿이 아닙니다. better가 아닙니다. better가 아닙니다. 여러분, best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상태 혹은 그보다 더 나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항상 베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굿이 아닙니다. 베러가 아닙니다. 베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 최선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가정을 섬기고 그렇게 이웃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Good to Great라고 하는데, 짐 콜린스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기업의 현실에서 볼 때 위대한 것의 반대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것의 반대는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나쁜 상태에 머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쁜 상태에서는 일단 벗어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어느 정도 좋은 상태에 이르면 더 이상 발전하려고 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더 좋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위대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더 훌륭해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만 그런 것일까요? 기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치고 누가 죄 속에 빠져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예배 생활도 그렇고요, 봉사 생활도 그렇고, 기도 생활도 그렇고, 헌금 생활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자 하는 사람, 전 솔직히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영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그냥 적당한 선에서 머물고자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대개가 일단 하나님의 산에 발에 들여 놓는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합니다. 대개가 다 그냥 천당에 발을 들여 놓는 것만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산 정상에 오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믿어도 늘 그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가진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은총의 가치와 실제를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굿이 아닙니다. 배로가 아닙니다. 베스트입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기도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삶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정말 소중한 기도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불행은 수고한 대로 주어지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염없이 허무해지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의 삶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열매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열매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열매가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과시를 위한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여야 하고 이웃과 나누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열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의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열매를 소원하고 이런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갇혔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변호사였던 그는 닉슨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런 정상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곳은 감옥에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감옥의 경험을 후일 자신의 책 러빙 갓,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일생의 진짜 유산은 나의 최대의 실패, 즉 내가 전과자라는 사실이었다.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나의 최대의 치욕이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시게 된 시작이었다. 여러분, 찰스 콜린의 인생처럼 기도하면 감옥과 같은 현실도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감옥과 같은 현실도 기쁨의 자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지식과 총명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섬김이 최선을 다하는 섬김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열매로 가득 찬 나날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빌립보 교회를 기쁨과 감사로 채우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과 가정에도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기쁨과 감사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슬픔의 원인이 있는 줄 모르고 엉뚱한 것을 잡고 씨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식과 총명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해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삶의 결실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